스가랴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도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스가랴의 히브리어는 제카르야, 여호와께서 계약하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요. 제사장 이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개와 동시대의 사역입니다. 학개가 다리오 2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선포할 기간 동안에 같이 2달 뒤에 8월부터 예언을 시작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마도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볼 때 학개 선지자는 솔로몬의 성전도 보았던 분이고, 그리고 제2성전까지 짓는 모습을 보았던 나이가 많으신 선지자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학개 선지자의 선지서를 보게 되면 조금 호통도 치시고 야단도 치시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가랴는 좀 젊었던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성전 재건을 할 때에 이런 환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복을 주신다, 이런 쪽으로 또 메시아께서 오실 것에 대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성전 재건에 대한 부푼 마음을 주시게 돼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좀 나뉘어서 보게 되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다리오 왕 2년에 이렇게 예언되어지게 되는데,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 학개 예언으로 같은 달 24일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한 3주 있다가 재건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로부터 한두 달 정도 있을 때에 스가랴의 예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배경이 요단강 서쪽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네에서 그들의 동관들이 추궁과 확인을 하게 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 다리오가 확인해 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년 6개월간 만에 성전이 완공되어진 이야기, 그래서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에 성전이 완공되었다. 그 배경 가운데 전반부의 배경이 되어지게 되고요. 후반부는 성전이 재건되어지고서 한 36년, 그러니까 성전의 재건이 시작된, 공사가 시작된 때부터 40년이 지나고 완공되어지고서 한 36년 정도 되어질 그 시기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국가의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전만 재건되어지고 나면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어지고 국가도 바로 회복되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성전이 완공되어지고도 3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주예요. 다윗의 왕조는 세워지지 아니하고 국가도 없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이 상실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들의 그런 희망과 열정이 사라지고 나니까 신앙과 성전 제의의 형식화가 되어집니다.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회복되어지고 절기도 지키는데 형식화되어진 예배,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방 나라와 교역하고 교류하면서 혼인관계를 또 맺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아수에로 왕이 이집트 반란 진압 후에 그리스도의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 다리오 왕이 헬라 원정에 실패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에로 왕이 되어지는데, 이제 한 3년 정도 재정비를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 시기까지 배경을 보아서 후반부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연대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는 520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그 시기부터 518년 7장 8장에 다리오 왕 4년 9월 스가랴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니까 518년 정도 되어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9장부터 14장까지는 기원전 480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대 기록이 분명하게 있지는 않지만 9장 13절에 헬라를 언급하면서 아하스웨로 왕이 재원정을 준비하는 시기로 우리가 보아서 480년 정도까지 기록 연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부와 후반부의 기록 목적도 좀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전반부의 기록 목적은 포로 귀환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성결한 신앙 확립을 위해서 말씀합니다. 성전 재건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이 성결해야 된다. 또한 성전 재건도 해야 되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중단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예언이 되어지게 되고요. 또한 성전 완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실 처소를 마련하는 굉장히 성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후반부 기록 목적은 좀 다르게 되는데요. 그들이 36년간이나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그런 모습 속에서 형식화되어지고 제위가 형식화되어지는 그 시점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메시아 왕국의 승리의 영광을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게 되어진다. 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가랴는 14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는 14장입니다. 성전도 지어야 되고요. 환상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질 것을 또 예언하게 되어지는데 성전을 이 스가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14장입니다. 네. 화면 속에서 네, 웃음소리가 조금 뒤늦었어요. 제가 이렇게 몇 장은요, 사실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 요 각 권이 몇 장이다라는 걸 조금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조금은 어처구니 없지만, 여러분 그거 기억에 남을 겁니다. 다른 내용은 다 기억을 못 하시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겠지만, 네.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그래서 14장입니다. 자, 그 가운데,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는데, 여러분 먼저 환상을 얘기할 때는요, 이 성전 재건과 관련된 내용 가운데 환상이에요. 스가랴에서의 환상은 뭐 요한계시록의 환상이라든가 그것과 같이 봐서는 안 됩니다. 성전 재건에 관련되어서 환상을 얘기해 주시고 그 환상을 또 물어보면 다 풀이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풀어나가야지 이걸 이상하게 코걸이 귀걸이 만드시면 이단처럼 활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개 환상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7장부터 8장까지는요, 네, 참된 금식에 형식적인 금식과 불순종을 책망하시게 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4달에 거쳐서 금식 기도를 해요.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패망한 것 때문에 금식을 했었는데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재건되고 있는데 그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예언과 같이 너희들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냐?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 금식에 대한 책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 자, 9장부터 14장까지는 8장과 9장 사이에는 3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때가 되어질 그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한 장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라고 부르십니다. 1장 1절 보시게 되면 1장 1절부터 1장 6절 다리오 왕 2년 8월에 스가랴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앞에도 학개 선지자와 함께 잘 생각을 해보시면 2달 먼저 학개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6월에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이 7월에 있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전 영광이 낮은 영광보다 클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라고 격려를 해요. 그리고 나서 8월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아직도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고 나서 9월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결하게 되어졌을 때, 너희들이 지금은 부정해서 복을 받지 못하지만 성결하게 되어졌을 때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접목되어서 보시면 6월 7월에 학개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과 8월에 스가랴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9월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8개의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환상을 얘기하게 된다는 그 시기 어간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도 돌아가리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셨을 때 열왕기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명령하신 게 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돌아가지는 않아요. 이들이.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지 아니하였느니라.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조상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서 나라가 패망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될 이들이 자기 일에 빨라서 16년 동안 열심으로 자기 일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한재를 들게 하셔도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학계 선지자의 책망과 성전 재건 촉구로 재건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은 성전 재건이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너희들의 삶이 그들의 삶이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 조상들과 다르지 않다는 돌아오라는 성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 성전 재건, 성전을 짓는 것을 넘어서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8개 환상은 성전 재건 상황에서 해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붉은 말 탄 사람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꼭 여기 보면요, 붉은 말 탄 사람, 자줏빛, 붉은 말, 백마, 이게 뭘 상징할까? 상징설로 풀어가는 분들은요, 수십 년을 이거에만 몰두하고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다 해주세요. 지금 와서 이게 붉은 말이 뭐를 의미하고 그런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화석류 나무사의 선자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있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그 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하냐?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화석류 나무사에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이다. 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평안하고 조용한 건 아니에요.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속주로 남아있고 평안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그 페르시아 지역에 있으면서 정복되어진 그 나라들이 큰 전쟁이 있지 않고 평안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얘기하면 천사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니까 세상은 조용하고 세상은 평온한 것 같은데 아직도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회복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 이를 노한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스가랴 1장 12절의 환상 중에 천사가 하나님께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부터 예루살렘 성전 완공까지 70년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이 크게 질투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데 질투하신다는 표현을 쓰세요.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 나는 조금 노했지만 그들의 힘을 내어서 여러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라고. 제대로 깨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와 몽둥이도 영원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그랬고요.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또한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몽둥이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때때로 이제 사춘기 지나고 뭐 할 때는 말도 되게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경고합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은 뭐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 몽둥이가 약일 때가 있어요. 근데 말을 들으라고 몽둥이로 회초리로 때렸어요. 그 때려놓고 그 몽둥이에다 날짜를 기록하고 이날 내 아들을 때린 날 써가지고 가보로 이렇게 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애가 돌이키고 다시 회개 자복하고 바른 길을 간다라면 때렸던 상처났던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애려서 그 몽둥이를 다 부셔버리거나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나님 마찬가지세요. 하나님 노하셔서 그들을 몽둥이로 아스루와 바벨론 이런 나라를 선택했지만 그들이 과하게 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다시 하나님의 시온 성읍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 환상입니다. 4개의 뿔이 보이는데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뿔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옆에 대장장이 4명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또 뭐 하는 분들입니까? 했더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라는, 결국 하나님의 선민을 크게 벌한 환란에 빠뜨렸던 나라들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나라지만 그들이 과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환란 가운데 두었을 때 그들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지 그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측량줄 환상입니다. 보니까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고 있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서 내려서 다림줄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셨다라면 지금은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는데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측량하느냐? 그것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제 돌아온 공동체를 통하여서는 뭘 하기 위해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읍은 어떠한 성읍이냐?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게 되고 성곽이 없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영광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주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날에는 많은 나라가 이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속하는 백성들이 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그곳에 한가운데 머물러 계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주어지고 537년에 1차 기한 포로 공동체가 돌아오게 됩니다. 49,897명이 돌아오게 되었고 2차는 458년에 에스라와 함께 1758명이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3차는 444년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일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날이 되어서는 온 모든 열국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까지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입니다. 사탄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욥기의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욥을 테스트하는 용도로 활용이 되었다라면
스가랴에서 나오는 사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소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책망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호수아를 갖다가 이렇게 참소했을 때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죄악을 범한 여호수아의 죄를 사하시고 제사장의 자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예언되어져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리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혔다라고 천사들이 그 곁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금 정화되어지고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오히려 참소하는 사단을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그러고 나서 그에게 다시금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회복되어지는 정화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살릴 것이요. 또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후에 이사야 11장 1절에 약속하셨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까지의 예표의 모습으로 그를 그렇게 회복하시겠다.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어지는데 그들이 그 아래로 다 초대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요. 등잔대와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이 등잔대를 보게 되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옆에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두 감람나무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성전이 완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성전이 완공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기리라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말씀합니다. 결국 스룹바벨 학개에서 2장 23절에 스룹바벨에게 인장반지를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이 완성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스가랴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님 안에서 서 있는 자니라.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들을 통하여서 성전이 완성되어지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게 되니까 그 길이와 너비를 보니까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현관 크기에 해당하고요. 또 장막 안에서 성소의 크기가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온 두루마리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긴 대가로 받을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오고 또 성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잘못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을 때 도둑질하는 자 또는 맹세하는 자라고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입니다.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는데요. 그 여인이
아기라고 표현하고 그 에바 속에 던져서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날라다가 에바를 진진사에 쭉 날라다가 어디에다 갖다 놓냐면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제약과 우상을 약속의 땅에서 제거하여서 저 신할 땅 그곳으로 모든 더러움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 지역. 그리고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 악을 갖다가 다 다른 땅으로 옮겨서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곳에선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할 수 있도록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성결해질 수 있도록 주어지는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환상이 네 병거의 환상입니다. 네, 여덟 번째 환상을 보니까 네 병거가 서 있는데 첫 병거는 또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어렁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고서 있습니다. 천사가 또 물어봅니다. 무엇입니까? 스가랴가 물어봤을 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나가는데 땅을 두루두루 다녔던 첫 번째 환상처럼 땅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바벨론 페르시아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여 쉬게 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진 이야기들을 내병거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면류관을 받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수아, 멜기스덱의 반차로 오시는 제사장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고요. 여기서는 또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면류관이 복수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우실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성전이 되어지고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들 사이에 평화의 인원이 있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이 건축하여지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성전이 다 지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그 위치에 앉아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주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장부터 8장에 보면 참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넷째 달과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 열째 달에 금식을 했습니다. 넷째 달은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 성벽이 북쪽에서부터 파괴되어서 적이 들어온 달입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금식하였고요. 다섯째 달은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날이에요. 일곱째 달은 그달리아가 암살되었던 날을 되어져 있고요. 열째 달은 588년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기 시작한 달인데 적어도 이 사람들은 다섯째 달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 부하들을 사절단으로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데 성전 파괴됐을 때 우리가 금식하기 시작했던 그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묻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금식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책망을 하십니다. 그 불순종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지금 그들은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형식적으로 성전이 파괴됐을 때 금식하는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사야에서도 얘기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금식기도 같은 데는 꼭 그걸 써붙이고, 금식기도 하면 흉악의 멍에가 끌어져지고 압제당한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어지고 멍에가 꺾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음식을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울고불고하는 것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자유하게 해주고, 멍에를 찢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꺾어주는 것이 참된 기뻐하는 금식이다 표현한 것처럼, 스가랴서에서도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사야를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길을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옛 선지자의 말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들도 그랬는데 그들이 불러도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해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좋은 무화과 열매로서 다시 준비했던 그들조차도 에스겔이 이 말을 금강석처럼 해야 될 그 패역한 족속들이었어요. 그들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 흩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은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됨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과 영광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5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질투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렬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시온 예루살렘을 향하여 크게 열렬히 사랑했다. 그 열렬히 사랑했던 만큼 질투하신다. 다시금 여호와께서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되시고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에서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의 은혜를 베푼겠다는 뜻으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을 주시고 영광 받게 되어진다. 이 모든 것이 형식적인 금식,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냈을 때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형식적인 금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유다 족속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희락의 절기가 되어지며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사이에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재건이 시작된 지부터는 40년, 완공되어지고 나서는 36년이 지난 시점이고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까지는 22년이 남은 그 시기에 아직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은 그들에게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오심에도 너희들 또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배척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왕은 어떤 분이시냐? 메시아가 오시게 됐는데 내 왕이 내게 이 말이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오게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다와 바다, 유브라데 강을 넘어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메시아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은 30개를 달아서 그를 팔아넘기게 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고 목매어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1장 13절에도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또 예언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팔려나가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대로 하면 제값도 못 받으셨어요. 그렇죠? 성인은 은 50개에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데 은 30개에 팔려나가죠. 그리고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다라고 됐는데 연합을 깨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와의 형제 의리를 끊게 되었더라. 결국 연합을 깬다라는 것은 포로 귀한 공동체, 이전에도 그랬고 이들이 정말 죽을 양과 같은 존재인데 이스라엘 지도자가 이방인들에게 그 죽을 양과 같은 간신히 살아서 돌아온 그 양들을 팔아먹는 꼴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재림과 통치에 대한 예언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기원전 480년 1차 기한 후 약 80년이 지나고 아하스웨로 왕 때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메시아의 재림과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거짓 더러운 것과 더러운 귀신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14장의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이 여호와가 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바벨론 포로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가 한 분이신 줄 알긴 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 그러나 성전 제의가 형식화되어지고 하는 것은 이후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한 분이신 것을 이제는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몰라서 다른 나라를 섬겼고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 이제는 여호와가 한 분이신 줄 알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날에는 얼마나 여호와가 한 분이시고 그날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냐면 말 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백성들만이 아니라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한 거룩한 성결한 나라가 메시아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의 이마에도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는 이름이 새겨지듯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든 사람들이 성결한 그 시기가 오게 될 것을 메시아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합니다. 스가랴를 정리하겠습니다. 스가랴는 8개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시작한 40년 후에 유대 왕국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백성들의 희망이 사라지고 신앙은 형식화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참 평화와 승리와 회복이 있을 것이며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또 예언하셨고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메시아 왕국의 승리와 영광을 간직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과 회복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갖도록 격려하시는 말씀이 스가랴 말씀입니다.